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호프뉴마 근데 이제 그 영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가 붙을 때는 그 하나님적 차원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걸 굳이 성령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왜냐하면 영은 사단의 영도 있고 많은 있으니까 호가 붙을 때는 다 하나님적 차원으로 그래서 뭐를 받으러 가냐면 시험을 받으러 가죠.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에는 증명한다라는 거라든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훈련의 의미도 포함된 시험이에요. 이거 어느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말 이 고비, 이 과정을 네가 합격하냐 못하냐. 우리도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어떤 과정을 가기 전에 그 받아야 할 그러한 거.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는 시험이 뭐였다? 선악과 사건이 선악나무 사건이 아담과 하와는 시험이었겠죠. 그거에서 이제 합격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거야. 2장 7절의 사건하고 마태복음 4장 1절의 사건은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색이 다른 거로 나온 거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직 해서 그 선악나무를 따먹는 걸로 지금 창세기에는 기록돼 있다면 예수님이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이라고 그랬죠. 2장 7절은 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속성에 땅의 흙이니까. 예. 1장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적 차원의 어떤 형상의 차원이라면 이미지라면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지금 우리는 땅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 처음에 2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나무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지금 이 광야로 가서 영에게 지금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너는 여기서 합격을 할래 못할래 이제 이 과정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똑같이 누구에게 받냐면 저기서는 옛 뱀이요. 뱀에게 꼬임을 받았지만 응? 지금 여기는 이제 마귀야. 그래서 마귀에게 받을 때 보니까 비방자, 사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2, 2, 5로 가야 되는데 8 위에 7은 간파하다, 회복하다. 6은 철저하게 확인하다. 5. 그러면 이거는 비방하다라는 거에서 디아발로에서 비방하는 자로 온 게 어떠한 자냐? 그게 마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이모니아는 아까 거짓말, 속이고 이런 거였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비방하는 걸로 지금 표현이 돼요. 마귀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쭉 보자고요. 그래서 광야로 가셔서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제 배가 고파서 줄이신 거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쭉 가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11절까지 11절 쭉쭉 가면 이거 다 아는 거니까 11절로 가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마귀의 어떤 시험을 예수님도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사들의 수종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천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수종하고 있는 거는 마귀고 예.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를 뛰어넘어야 비로소 천사들에서 수종이 드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의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여기 봐도 분명하게 되잖아요. 표현이. 예. 그렇게 해서 이 마귀는 그렇게 디아블로스라는 마귀는 비방자다, 악마다, 중상자다. 그래서 귀신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를 또 보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39절.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라지를 보면 여기 지금 그 아우토스라는 것은 여기 지금 가라지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왜 가라지라는 말을 썼냐 하면 지금 여기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지 악한 자는 아니야. 그럼 악한 자는 아까 뭐예요? 마귀였죠. 디아블로스. 그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누군가가 뭔가 잡고 있는 영이잖아요. 그러면 땅을 잡고 있는 영은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늘에는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가 따로 있고 그의 아들들이다라면은 그를 추종하는 자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39절에서 가라지를 심은 자는 이제 원수다. 그럼 원수다. 우리에게 원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40절에 보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 자, 이거 보세요. 세상 클릭. 세상이 뭐예요? 시대다, 아이온. 그러니까 영원 세상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응? 영원 세상을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끝을 봐봐요. 끝. 쉰텔레이아. 완전한 끝이라고 그러죠. 끝. 지금 마태복음 13장 40절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끝 클릭하니까 뭐예요? 세상 끝 할 때 끝. 근데 이거는 목사님 있죠? 이게 밑에는 이게 안 나와요? 요거 위에 요거를 클릭해. 그거 지워서 그래, 목사님이. 요걸 클릭하면 밑에가 떠요. 그거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왔어요? 여기 이거 그걸 건드려. 나왔죠? 응. 내가 여기는 안 뜨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 거야. 자, 거기에서 끝 클릭. 완전한 끝. 쉰텔레이아죠? 그래서 거기 4931에서 유래했대요. 그 4931로 가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쉰 텔레오. 그래서 쉰이라는 단어와 텔레오라는 단어를 합성한 거거든요. 거기인데 그것은 뭔가 수행하고 완전히 맛인데 그러니까 완전한 끝인 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4862하고 5055에서 유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5055를 한번 가보세요. 5055. 아무 걸로나 가도 돼. 텔레오가 뭐야? 완전히 하다. 그러니까 지금 텔레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성취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상의 아이온의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그 끝 아까 잠깐 뭐가 있었죠? 4862가 있었죠. 그 48 거기다 486이라고 지우고 쳐보세요. 4862. 그런데 그 486이라니까 쉰이 나오죠. 아까 쉰 텔레오였잖아요. 쉰 플러스 텔레오인데 쉰은 뭐뭐와 함께, 소유, 곁에, 같이.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 완전히 끝을 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주 밀접하게 그러니까 결합을 나타내는 거야. 응? 그래서 세상 이 끝에 세상 끝에 완전한 연합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리라. 응? 그럼 이 세상 끝이 언제냐고. 세상에는 코스모스 세상이 있고 아이온이라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코스모스도 세상이라고 그러고 아이온도 세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요거 잠깐 여기 앞에 요걸 클릭하면 아니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내비두고 히브리서 4장인가?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 아니야. 잠깐. 10장? 4장 1절 안 나와요. 응? 4장 1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아니야. 그거 말고, 저기까지다라는 거.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아들로 마지막 때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저기까지고, 히브리서 1장 1절.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럴 때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할 때는 아이온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을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로 아유, 잠깐. 이게 뭐가 문제냐면 1장 1절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응? 그러고 나서 쭉 점점점점 있으면서 2절을 끌어다가 2절로 간 거야. 응? 그러니까 1장 1절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게 언어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에스카토스라는 마지막 에스카토스 해보세요. 가장 먼 아까 그 끝이라는 쉰텔레오하고 지금 여기는 지금 에스카토스라는 마지막을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 여기는 없어, 지금 우리말에는.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면 이 모든 날은 뭐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옛적에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조상들에게도 하고 선지자들에게도 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던 그 마지막 에스카토스 그 마지막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 옛적에는 선지자들과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한다는 거죠. 1장 2절에. 예. 그런데 그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 아이온이라는 영원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지어지는 거예요? 2장 1절을 보면,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 그렇지.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날은 이미 마지막은 그 세상은 끝이 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세계는 코스모스 세계가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세계란 말이에요. 응? 이해 가죠? 네. 이렇게 나눌 때 여기까지는 옛적에 여러 율법,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여기에 여기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슨 세상이냐면 여기는 코스모스 세상이라면 여기는 아이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온 세상은 영원이잖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뭐가 열린 거야? 새로운 세계. 그렇지. 영원한 시대가 이미 열린 거야, 이미. 그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1년, 즉 2018년.
그러면 지금 이미 이때부터 영원 세상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 세상이 지금 이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지.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은 율법까지니 여기까지는 율법이잖아요. 이걸 완성시켜 버리잖아. 그 율법은 코스모스라고. 그러면 복음은 아이온 세상에 속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서 이걸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끝난 거죠. 이건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갔을 때 시작은 이제 지금 이때부터는 이미 복음으로 영원 세상이 이미 열렸다라는 거죠. 끝은 여기까지네. 여기가 세상 끝이지. 그렇지. 코스모스 세상 끝. 그럼 여기서부터 영원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오셔서 죽었을 때 우리가 벌써 아버지 보좌 우편에 에베소서에 함께 앉힌다.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은 영원 세상,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닌 하늘의 세상을 이미 오셔서 완성하고 가셨어요. 열어놓고 가신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끝에는 추수를 하는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냐? 영원 세상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자꾸 이 물질 세상에다가 갖다가 맞추면 안 되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 예, 그것들을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찾았어요? 41절. 네, 41절. 네, 뭐예요? 또 왼편에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왼편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마귀고 그 사자들이 있단 말이죠. 마귀의 자식들도 있겠죠. 부리는 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자 예수님 십자가를 여기다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는 왼편, 응? 오른편. 그래서 이 왼편 강도는 눈이 빠지면서 자살에 뱉어서 죽죠. 여기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른편 강도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 중심으로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염소고 예,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뜻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 과정을 오지만 예수와 함께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예. 그래서 우편 강도, 왼편 강도를 예수님을 중심 공간 복음에다 딱 놓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나는 왼편 강도였네? 그리고 그 여기는 누가 주장했어? 사탄마귀 내 아비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영원 세상은 이분과 함께 여기가 영원히 열어가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좌편 강도, 우편 강도도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다 기록이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태복음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계속하는 거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갔지. 이게 쭉 이게 그 가난한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예. 참 이런 거 보면 두려워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 오는 건 뭐밖에 없어? 손해밖에 없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바보 돼야 되고 세상으로 보면 멍청한 거죠. 본인이 멍청한 게 아니라 제가 멍청한 거지 사실은. 너는 멍청한 짓만 하고 다닌다고. 그 내가 나한테 할 소리인데
그러나 이 믿는 자에 이렇게 손에 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심이 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은 그래서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니까 길가에서 아직은 그 어딘가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은 들었지만 누가 와요? 마귀가 와서, 그죠?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뭐를? 말씀을 마음에서 낳는 것이다. 그렇죠? 참 로고스를, 그 말씀을 참 이렇게 성경에서도 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70절. 이제 이 선구사전에다가 선구사전으로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마귀 보고 있는 거잖아요. 1, 2, 2, 8이거든요. 선구사전 높여 올려놓고 거기다 돋보기에다가 1, 2, 2, 8 해봐요. 이게 찾기가 편해. 38번 나오죠, 마귀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거기 쭉 내려가면 요한복음 6장 70절 있어요. 거기 클릭 한 번만 하면 나오죠?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게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이 마귀를 통치한다 안 한다? 결국은 자기가 할 일은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누군가가 팔아야 되는 거죠. 이걸 다 열둘이라는 게 우리 속성으로 들여올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의 어떤 마귀적인 속성은 아마 그게 정말 완전한 저기가 되어지지 않기까지는 늘 남아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언제든지 악이 들어오면 나도 여기서 악하고 올라오잖아. 그러면 나는 뭐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인 거예요. 뭐 이에는 이, 코에는 코, 아까 얘기를 제가 했지만 정말 상대가 어떻게 올 때 악하고 올라오는 게 없으면 내가 나를 붙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요, 없어요? 아, 내 안에 아직도 이 속성이 있네? 그러면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누구리티고 또 스스로 낮아지고 또 거기서 잠재되어지면서 이게 살아가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물질 세상에 담고 있는 한은 아마 이게 하나는 언제나 남아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자, 6장 70절 그랬고요. 8장 44절 있죠. 그 밑에. 8장 44절. 뭐예요? 거기서 이제 마귀의 정체가 나오는 것 같아. 너희는 바로 거기 이 뒤 밑에 6장 70절 밑에 뭐 찾았어요? 요한복음이요? 응,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 선구사전 나같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위로? 올려놓고 지금 아까 1228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 쭉 선구사전 올리면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압이 누구에게서 났어요? 땅. 그러니까 땅은 마귀가 잡고 있잖아. 코스모스 세상은.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정욕, 욕심. 그쵸?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참이 그 속에 없대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건 원래 누구 거야? 마귀 거.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땅은 지금 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 하나님 것인데 세상의 윤리도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적 차원이 아니다. 반대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있죠. 그거 한번 클릭. 한 번만 클릭. 요한복음 13장 2절 나왔어요? 그 밑에 바로 있잖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자체가 마귀가 아닌 거죠. 뭐를 타고 들어와? 지금? 그렇지. 그게 이 말이 영이니까 내가 지금 사단의 말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지금 사단의 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생각에 그럼 받아들이잖아,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이 들어오니까 내가 제 생각이 하나님적 차원의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땅에서도 영이 주인은 마귀고 하늘에서도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고, 근데 다 뭘로 역사한다? 말로 역사한다.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내게 들어오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한다. 됐죠?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쭉 밑에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있죠, 그 밑에. 지금 파란 색깔 그 바로 밑에. 빨리빨리 찾아야지. 여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이거. 요한복음 13장 2절. 이거 보고 있죠? 뭐 보고 있어? 여기서 찾는 거 하지 말고, 선구사전 띄워서. 구약밖에 안 나와요, 저는. 응? 구약밖에 안 나와. 지금 본문을 신약에다가 해놔서, 구약에다 해놔서 그래, 본문이. 어디? 아니야, 이렇게 놓고, 구약밖에 없어요. 저기, 여기 보면, 여기다가 쳐, 1, 2, 2, 8. 여기? 응. 1, 2, 2, 8. 엔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올려요. 요거 화살표로 요걸로 뚝딱뚝딱. 되구나. 응. 요한복음? 13장 2절. 그것만 계속 보라고. 네. 근데 행전 그 바로 밑에 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함께 하심이라 그러죠? 응? 그러면 나사렛 예수에게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령이 누구에게도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 당시에 성령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있다 없다? 없었죠. 없지. 왜? 그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언제 임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때 임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어떻게 나와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리죠. 응?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부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아니야. 물하고 기름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성령일까? 그냥 영일까? 영. 아니야. 다시 봐. 거 밑에 봐. 여기 본문으로 봐. 여기 본문. 여기 있네. 여기. 딴 데로 가지 말고 그거 켜놓은 상태에서. 뭐야 지금? 성 따로 영 따로 나오죠. 그래서 성은 하기오스야. 그게 읽으면 하기오스고 영은 푸뉴마.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를 그리고 능력을 그랬잖아요.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힘, 파워. 그래서 영은 힘, 파워란 말이야. 에너지란 말이야. 에너지. 그런데 진리의 성령 그리고 그 능력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힘, 에너지, 그 파워를 어떻게 해요? 거기다 물 붓듯 안 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진리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붓듯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땅에서는 물로 세례를 받아. 하늘은 엑기스 집이잖아. 속에서 짜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하늘은 기름인 거야. 놀라워. 놀라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육은 땅에서 났지만 그 속 사람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내 아버지 마귀에게서 난 거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계셨지만, 그러나 근본이 마귀에게서 난 건 아니죠. 예.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지만, 육신을 입었는데, 똑같이 입었는데, 달라. 그분은 죄가 없어. 근데 우리는 있어.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보냐면 13장 10절 그 밑에 거 바로 사도행전 10장 10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마귀의 자식들이 지금 어떤 길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문은 이제 나중에 쭉 성경 보면서 보는 거고 지금은 요렇게만 가요. 에베소 그 밑에 4장 27절 있죠. 거기로 클릭.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기도하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말씀 보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도 우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걸 기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할 때 또는 내 안에 답답한 마음 컬컬한 어떤 마음들을 어떻게 할 때 우린 기도로 가잖아요. 근데 이 기도라는 걸 프로슈코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지. 그러면 모든 예배가 다 말씀이어야 되고 모든 예배가 다 그것이 곧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 기도가 지금 우리가 쭝얼쭝얼 하는 게 다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기도. 누구를 향하고 있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를 별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 말씀이 계속 해석해주고 진리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데 거기에서 아멘하고 고백하는 게 기도지 뭐 쭝얼쭝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기도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보고 있으면 기도도 하는 거고 그것이 예배도 드리는 거고 왜? 그분을 높이고 있으니까. 예, 이런 게 다 되는 거지. 사람들은 바깥에서 예배는 중요하니까 막 예배가 얼마나 아주 강조를 해.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예배 땡땡땡 시작해서 끝나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거를 예배에다가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드려도 되고 뭐 우리는 지금 이런 차원이면은 이제 저들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나랑 목사님 부딪힐 때 예배는 드려야지. 나는 저기 월요일하고 화요일밖에 안 하는데 주일날하고 화요일밖에 안 하는데 그랬더니 예배인데 수요일도 혼자라도 드리고 금요일도 해야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얘기를 하랴 그냥 그러고는 길잖아.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해 언제. 그래서 그냥 씩 웃고 말았죠.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쭉 올리면 그 다음에 바로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가 머리에 뭐 투구 그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방패 응? 말씀의 검 그렇잖아. 그렇게 말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로 다 너를 어떻게 하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해야 그것이 마귀가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거지. 마귀를 싸운다고 저 피복음에 가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얍 하면서 그 마귀를 죽인다고 태권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 마귀가 떠나요? 물러나요? 아주 미련한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머리에 투구 그런 거 흉패 이런 것들이 뭔가를 한번 다 찾아가서 투구를 썼다는 말은 의미가 뭐지? 의의 흉패를 베쳤다는 말은 뭐지? 제사장에게 이게 흉패 붙이거든요. 또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는 그것은 뭐 나를 허리를 딱 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검, 복음의 신은 뭐지? 이런 거. 자, 복음의 신 그럴 때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나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때 뭐라 그래요? 네 발에서? 예, 그러면 신은
결국은 신고 어딜 가는 거고 행위적인 거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은 이 거룩한 땅에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지 마라. 네 신을 벗어라. 마치 뭐하고 같냐면 할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가 세상에 자식들 많이 생산했지, 육신의 어떤 것들,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가 율법의 신을 신고 있어. 지금까지 네가 온 거, 너의 어떠함으로 온 거, 그 신 벗어. 이것은 거룩한 곳이야. 그거 안 통해. 어떤 사람이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대. 그랬는데 천국에 갔는데 그 성프란시스 성인이 예수님이 발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신을 신고 다니냐 해서 평생 맨발로 다녔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천국에 그 사람이 갔더니 그에게 내가 가장 귀한 신을 신겨준다 그러면서 신었는데 신발을 보니까 그냥 다이아몬드가 이따만한 게 그냥 턱 박혔더래. 그 발을 보니까.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해서 평생, 그래서 내가 그에게는 가장 천국에서 좋은 신을 신겼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따만한 다이 주먹만한 게 박혔는데 그 순간 저거 뜯어갖고 땅에 내려가면 와, 나 부자 되겠다 그 생각이 뿜뚝 들더라는 거야. 과연 천국이 정말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붙여줘서 그런 신을 신고 다닐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그 밑에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면 2장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쭉 넘어가면 2장 14절이 나와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죄 없으신 그분이 그런 모양으로 혈육에 속한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모양으로 온 목적은 죄 있는 사람이 죄의 사망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것을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세력을 멸하고 마귀를 없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를 멸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 저 사건과 같이 이미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영원 세상이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들은 풍월로 오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헛다리 짚고 온 거죠. 이미 그건 과거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예.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히브리서, 이거 지금 봤죠? 2장 14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5절. 야고보 3장 15절. 거기에는 지금 없어요.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위에 이거 내려. 그대로 선구사전 그대로 내려놓고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 얘 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야고보서 3장 15절로 위에서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15절. 정말 목사는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는 진리를 전해내야 돼요.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전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지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지식은 땅의 거, 지혜는 하늘의 거, 그렇게 배웠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땅의 거라네. 이 지혜도 세상적이라네. 그러면 지혜도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14절 봐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하늘 차원의 진리의 지혜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이걸 보니까 지금 또 이거야. 다툼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렇게 되어진 자는 이 땅에서도 손해 날 수밖에 없고 다툼을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하고의 막힌 담이 있으면 하나님하고도 안 되잖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이 나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로 다시 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혜는 위에 거를 끌어내린 거죠. 아까 다툼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근데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데 그거는 그럼 땅 차원의 것이다. 예. 그다음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근데 정말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그거야. 세상에는 이에는 이, 코에는 코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둬. 그대로 다 닥치는 거야.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을 심으려고 애를 쓰고 좋은 걸 심으려고 애써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끔 그게 하늘의 법칙이야. 네가 악을 심었어? 그러면 그에게 반드시 그게 닥쳐. 그래서 그가 언젠간 깨닫게 하셔. 왜? 그럼에도 그거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니 내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내게 어떤 현상이 생기면 이 일이 왜 생겼나를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전에 나도 그러한 일들 속에서 내가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그런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보는 거죠. 내가 비록 지금은 지고 물러서서 후회하는 것 같지만 너 언젠가 너도 똑같이 나 같은 일을 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땠을까를 네가 그땐 생각할 것이다. 응? 제가 그런 마음을 속에다 넣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너도 한번 당해봐. 이거죠. 안 좋은 얘기지만, 안 좋은 마음이지만, 아직은 나도 마귀적인 속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표는 안 내지만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전 솔직하잖아. 자,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4장 7절로 이제 더 가봐요, 거기서. 3장 16절이죠? 4장 7절. 몇 개만 더 찾으면 돼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얍얍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마귀는 나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기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걔네들은 나를 피한다니까? 그냥 그는 가버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마귀를 대적하라니까 그냥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안 떠나가. 걔네가 우리보다 센데? 육적인 나보다 걔네가 영적인 걔네가 더 세다고. 걔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것들은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선구사전 위로 올리세요. 한 길의 의미는 뭐예요? 한 길로 왔다 7길은? 그거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한 길은 하나의 통일된 거로, 하나는 통일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길은 어떤 말씀이고 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7은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로 치면, 7이라는 안식의 수로 이렇게 했는데,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떠나간다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 하잖아, 지금. 그게 목사님 안에서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지. 그럼 좀 그거 찾아가 봐야 되는 거야. 거기다 메모해놨다가 한 길, 7길 해놨다가 시간 됐을 때 얼른 그거를 찾아보세요. 핸드폰을 열어도 되고 사전을 찾아도 되고.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 다음에 찾아봅시다. 예, 그게 그렇게 돼야 돼. 정상이야.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목사님. 그 선구사전을 올리고요. 그 야고보 4장 7절 나와요, 거기. 했죠? 금방. 그러면, 그 밑에 요한일서 3장 8절 있죠, 그 밑에. 3장 8절. 자. 읽어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뭐야 그럼? 죄 그러면 항상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있게 하심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의중과 뜻, 하늘 차원의 어떤 것들을 알아먹으라고 보이는 것들로 주셨는데 계속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묶여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땅은 보이는 거에 주인은 마귀잖아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뭐요? 마귀에게 속한 거다. 그래서 그러면 윤리도덕의 죄를 보지 말고 관역에서 빗나간 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응? 여기 요한 1서 3장 8절에도 지금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목적이다. 그래야 마귀가 멸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려? 영원 세상이 열리니까. 이것은 보이는 이 세상을 멸해서 종말시키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꿔줘서 이 땅에 뭐가 신천신지가 열린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내가 육체를 벗었을 때 내 안에 그 영원 세상이 되어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사는 그 세상적 차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근데 이 바깥으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죠. 자, 그래서 또 있어요. 5장 어디에 보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밑에 베전 5장 8절 있죠. 그 위에 있나? 야고보 4장 7절 밑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이게 그거 같은 생각이 지금 딱 드네. 마귀가 이제 그 사람이 청소돼서 나갔잖아. 그런데 이제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다 물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말씀? 더러운 말씀이겠지. 율법의 겉의 말씀. 그 로고스적인 거. 그것만 있는 거야. 그러면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저 하늘 차원의 그러니까 마귀는 이게 참 더러운 곳에 다니는 자잖아. 근데 다 있어, 다. 근데 그건 어차피 누구 거야, 그거는. 어차피 지네 거니까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지금 물이 없는 거는 그 더러운 물이 없으면 깨끗이 청소되고 소재되어가지고 깨끗한 물, 그걸 찾아가서 그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거긴 갈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 한 길로.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몇 개 데리고 들어가? 7귀신 데리고 들어가네? 그럼 7귀신 데리고 들어갔을 때는 그 집에 가보니까 깨끗이 소재됐잖아.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채워야 될 물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를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소재가 되면 빨리 말씀의 진리로 나를 채워가야지. 그냥 떴다 봤다 해서 내가 그 안에 청소되었다고 해서 마르면 더 점점 심해지고 악해진다는 거죠. 그게 한 길로 왔다 7길로 뭐 어쩐가? 모르겠네.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요한일서 3장 10절. 그 밑에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의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의.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형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형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겉에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그 구분은 뭐냐면 의를 행치 아니해. 그러면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원래는 보이지 않는 영체였잖아요. 하늘 차원이었잖아요. 예수로 올 때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구집이 나누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의는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형제는 누구야? 그야. 예수. 의는 그리스도.
그 형제는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응? 우리가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도 형제 사랑하는 사람 많이 사랑해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평생을 뭐 해가지고 휴지를 주워서 평생을 뭐를 해서 돈을 모은 몇십억을 장학재단에 다 맡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 노인들이 죽음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 땅에서는 비교가 안 돼. 우린 그렇게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은 그런 자를 말하겠냐는 거죠. 하나님 그거 상관없다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근데 그들이 안 믿는 자라면 땅에서는 이름은 남기고 갈지언정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리스도 차원에서 하늘 차원에서 그 형제인 땅의 예수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가 갈 곳은 어디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자, 이제 한 3개만 더 찾아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면 큰 용은 용, 뱀, 마귀 같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용이 내어 쫓기는데 그것이 지금 부르는 용은 옛 뱀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목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 사건에서 그 뱀이 꼬였잖아. 응.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있을래? 그러니까 그 입에다가 거짓말하는 말을 넣었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용이라는 말이 틀리고 지금 마귀라는 말이 틀리고 뱀이라는 말이 다 틀려요. 근데 지금 계시록 할 때 이런 거는 나중에 같이 다 나눠보고요. 오늘 우선은 이제 지금 이 마귀에 대한 것만 하는 거니까. 자,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뭐를 꿰요? 온 천하를 깬다. 그러면 뭐야? 천하가 뭐야? 응? 이 천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에 있는 자를 꿰는 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천하를 클릭하니까 하늘은 따로 있어. 우라노스라는 걸 써야 돼. 하늘은. 응? 근데 여긴 지금 하늘 아래야. 하늘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 만물을 뭐 이러면 그냥 하늘과 땅이라는 걸로 얼른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말. 예. 근데 그거는 원어는 그걸 나누고 있어요. 천하 그럴 때는 하나님이 천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 아래 창세기 2장에도 천지 천하의 물이 땅에 다 모여라 이럴 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다 우리말로 보면 다 한 곳에 모인 걸로 보여지는데 아니요. 지금 이 천하예요. 하늘 아래. 하늘 아래에 물이 지금 다 뭐예요? 모이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지금 다시 큰 용이 내어 쫓기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온 하늘 아래의 그 땅 차원 천하에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용, 뱀, 마귀. 그들이 지금 이 땅은 잡고 있으면서 이 땅의 땅 차원으로 사는 자들을 꿰는 거죠.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안 가면 얘기해요.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지금 여기서 지금 나누고 있죠? 아까는 천하, 하늘 아래가 나왔고,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하늘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늘은 천이야. 다른 말로 한문으로. 그래서 하늘 아래를 그냥 천하 이렇게 한문으로 풀어놓은 거야. 왜? 성경이 우리말이 한문이 왔잖아. 번역할 당시가 한문 문화권에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쓴 거라고요. 예, 그래서 하늘, 근데 여기서 지금 우라노스라는 하늘을 써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루시 엘이 루시 퍼가 되는 거니까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계속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자는 물 없는, 그 더러운 물 없는 자를 찾고 다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잖아.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신천지가 생기고, 피복음이 생기고, 까딱 잘못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섰다고 한 자는 조심해라. 왜? 얘네들은 그렇게 꼬이니까 자꾸.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예 차라리 하늘로 쫙 들어가 버리면 괜찮아. 응?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절대 만지지도 못해. 마치 바울이 뱀을 이렇게 집어서 뱀이 물었는데도 독사가 물었는데도 아무 탈이 없죠. 예,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여기 깨끗이 청소됐잖아. 그렇지? 할례 받았잖아, 마음에. 그 물이 다 없어진 거죠. 그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서 완전히 그냥 쑥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내가 호령할 수 있죠. 네가 물어라. 까딱도 안 하지. 물 수도 없지만.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0절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거기 가니까 뭐 목사도 와 있고 뭐 누구도 와 있고 정말 목사냐 하랩이냐 뭐라도 정말 그런 말을 조금 참고라도 해본다면, 예, 천국이 이제 그렇게 진짜 돼 있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예,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이제 그 귀신, 마귀까지 했는데, 이 다음 주에 우리 사단이 또 뭔가, 그래서 순서대로 사탄, 마귀, 귀신, 예,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를 그대로 본따서, 얘들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이, 가장 그 높은 저거겠지. 그쵸?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서갈 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잘못된 지식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진리의 성령에게만 아버지 우리가 의탁하며 모든 것을 일 처리하는 그러한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